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의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는 헤로데였습니다. 헤로데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혼인을 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예언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헤로데는 자기 생일날 궁전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춤을 춰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무리한 약속을 했고 소녀는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청해야 할지 묻자 헤로디아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던 위대한 예언자였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딸에게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했던 헤로디아의 앙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헤로데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요한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로데는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세례자 요한과 매우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라는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훌륭한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 유대지방 최고 권력자였던 헤로데에게 아무 힘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로데는 훌륭한 예언자였던 요한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헤로데처럼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느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느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날 것이며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한 일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공정한 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행실대로 모두 갚아주실 하느님께서는 감추어진 모든 것들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권력자들의 부당한 횡포와 모순과 부조리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